예레미야 4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온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날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맺힘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왕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억제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어제 한꺼번에 쭉 봐야 되는 것인데 새벽에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중단했던 겁니다. 이따가 중단한 겁니다. 20절에서 원래 21절은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중에 고용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앞에 보시면 18절까지 읽은 다음에 19절부터 또 다른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크게 보면 하나인데 그 안에서 세분을 하면 19절부터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라 했냐면 제가 17절에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 보면 애굽과 함께 전쟁에 동원됐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그랬고요. 그렇게 애굽이 정말 빈 깡통같이 된 것은 18절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바벨론 군대를 몰아오기 때문이다. 그 전쟁에서 바로가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딱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하고 그 애굽과 함께했던 군대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자, 이와 같으니까 애굽아 너는 이제 졌으니까 포로가 될 각오나 해라. 그 안에 있는 유다인들도 포로가 될 각오나 해라. 너희가 아무리 암송아지 같이 이쁠지라도 살이 토실토실 쪘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말할까요? 상징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송아지라 섬기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너희는 쇠파리 떼 같은 그런 우습게 알았던 나라한테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암송아지 비슷한 그 애굽 옆에 붙어 있었던 나라들, 그 용병으로 끌려왔던 나라들 있죠. 뭐 돈 받고 왔든지 아니면은 위협 때문에 왔든지 그 나라들은 너희는 암송아지한테 달라붙은 숫소, 말하자면 뭐 발정이 나서 달라붙었던 어쩐 뭐 이유가 있었던 간에 소처럼 암송아지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나를 대적했던 너희 나라들, 그게 이제 21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미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파멸을 선고하셨고 그 상황에서 애굽을 도와주러 왔던 그 나라들도 아이고 우리가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빨리 돌아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만 군대는 왕이신 여호와가 통솔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 전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네가 아무리 암소아치 같아도 너는 쇠파는 때 뜯길 것이고 애굽을 따라온 너희들은 뭐 수송아지 같을지라도 너희들 21절 보세요. 수송아지 같을지라도 그 암송아지 옆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함께 도망하고 그 옆에 서 있지 못할 거다. 같이 망하고 같이 도망하고 같이 죽을 거다. 왜? 아까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암송아지 애굽을 벌할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이 벌받는 때인데 그 벌받는 자 옆에 있어가지고 너희가 벌을 받겠지 그러면은 상을 받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시간이 길면 한 번에 가면은 될 거를 이렇게 나누니까 오히려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가요. 자 22절 보세요. 그때 이 벌받는 때 애굽이 얼마나 초라하냐 하면은 22절 23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촌에서 옛날에 나무꾼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산을 오르락내리니까 그 요즘 그 헬스장에 가서 막 그 정식으로 운동을 배워가지고 근육을 만든 게 아니라 일 근육이 있죠. 일 근육. 막 우락부락해요. 이쁘지는 않아도 막 근육이 막 몸에 붙어 있어요. 옛날 농사꾼 할아버지 뭐 장단지 이러고 막 손이 오뎅손 있죠. 오뎅. 손가락이 오뎅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 실뱀 같이 조그마한 뱀이 어디 숨어 있다가 엥 물라고 그래 하는데 이게 일하러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에 이게 무서워가지고 옹구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끼 들고 손목이 이렇게 두꺼운 나무꾼이 나무하러 올라오는데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 조그만 뱀새끼가 거기서 버티고 있어 본들 어찌 해보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 있죠. 꼭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촌말로 같지 않은지 예, 같지 않단 말을 좀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같지 않다 그러죠. 예, 얼마나 그게 참 우스운지. 뱀이 지가 독이 있다 한들 나무꾼이 말이죠. 예, 도끼 들고 이렇게 이 건장한 사람들이 나무 위로 올라오는데 지가 버텨본데 어쩔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뒤로 돌려서 슉 가는 것처럼 그 풀숲에 뱀 나가는 소리 나는 것처럼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무슨 사자가 으르렁거리다가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뱀 새끼가 나가는 것처럼 애굽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꼴이에요. 자, 그런데요. 뱀이 도망을 가더라도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이게 나무꾼 한 사람하고 뱀 한 마리 정도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이 나무하는 사람들이 도끼 들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황충보다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뚜기 떼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덮었다 그랬거든요. 그 메뚜기 떼 어제는 상그림자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땅을 가득 채운 도끼를 든 나무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리도 아니고 예, 좀 많이 피곤하시죠? 밤늦게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조금 더 힘을 내서 빨리 하고 좀 생기 있게 하려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이 나무꾼들이 수가 하늘을 가득 메운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갈까요? 숲속으로 도망가겠죠. 그 말이에요. 당시의 애굽에는 또 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수풀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일반 사람들거는 나무를 다 도끼로 쳐도 배도 다 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뱀이 숨을 데가 있어요. 숨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보다 많은 게 나무꾼 수라 이런 말이에요.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 나무꾼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이 많다.
그 다음에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숲을 찍을 것이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숲이 얼마나 오졌는지. 나무를 셀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무도 셀 수 없이 많고 나무를 베러 온 도끼를 든 나무꾼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 나무꾼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무꾼의 수가 더 많아가지고 나무꾼이 나무 한 그루만 베는 거 아니잖아요. 도끼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해서 나무를 싹 쳐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많은 애굽의 나무를 누가 다 친단 말이냐? 나 여호와가 불러온 군대로 다 쳐버린다. 그럼 결국에는 뱀이 죽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가짜는 것이 숨은다고 해봐야 이 어마어마한 건장한 나무꾼들이 숨을 나무를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엥 하고 있다가 겨우 집으려고 하니까 대가리를 확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같지 않은 것이 말이죠. 이게 나무꾼의 두꺼운 이 팔뚝을 감아본다고 해봐야 감지도 못해. 뱀이 좀만 해가지고. 감은다고 해봐야 감으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도 못 줘. 오히려 나무꾼이 팔목이 딱 힘을 주니까 뱀이 묶었던 게 이게 돌았던 것이 풀어질 정도예요. 대가리 확 주니까 힘을 잃고 깽깽한단 말이에요. 애굽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어요. 애굽이 또 뭘 신으로 섬겨요? 뱀, 코브라.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도끼 들고 온 사람한테 어쩌나는 거예요. 도끼로 대가리 확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게 깨질지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감히 불경하지만 이 하나님의 문학성, 하나님의 이 언어를 쓰시는 거 보면 과연 말씀하시는 하나님. 24절 보십시오. 이래서 애굽이 수치를 당해요. 제 아무리 독이 있어봐야 도끼를 들고 나무꾼한테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수가 숲을 다 쳐 없애버리는데. 그래서 이 처량하게 나무꾼의 팔목도 못 감고 대가리가 으깨지는 독사같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 했어요. 이 딸이라는 표현은 가장 처량하고 비참할 때 쓴다 그랬죠. 북쪽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제 그 앞에 고개를 떨구고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주님이요 여호와, 그리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지금까지 요 설명한 게 뭐냐를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노의 아몬, 이 노라는 저기에 섬기는 아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애굽의 주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 중에 제일이 아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하고 섬기는 바로,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 우상들, 그리고 애굽을 돕겠다고 온 주변의 왕들, 그리고 애굽에만 붙어있으면 우리가 살리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의지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유다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애굽에 내려온 유다 사람들. 전부 다 벌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벌하는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열왕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다 망하죠. 그래서 내가 26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얼마나 이 비춰보세요. 신들하고 섬긴 신들이라는 것들이 사람 왕한테 붙들려지게 되고요. 여러 왕들이 또 다른 왕의 종들에게 종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예, 격이 안 맞죠? 왕이 다른 왕의 종들에게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 불쌍한 일을 이제 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했죠. 하마 너희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반전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들은 적이 있어요. 에스겔 29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이 나중에 또다시 사용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사용할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 29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끌은지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자, 사막 이야기했죠. 원래 애굽이 사막이 아니라고요. 그 동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그게 나의 강이에요.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고 구스지경까지, 애굽의 위쪽부터 아래까지 황폐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애굽의 북쪽 지역이 사막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40년간 애굽이 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근데 미약한 나라돼요. 어떤 나라요? 미약한 나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동상같이 멋진 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껏해야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 미약한 나라. 다른 나라를 침범할 힘도 없는 나라. 그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역시 부르죠. 내 종 야곱아. 애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아,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사야서에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넓을 때. 이때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예. 애굽보다 훨씬 낫네. 애굽은 기껏 사막이 된 나라에 돌아와서 사람이 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옛 고국 땅으로 돌이키고 평안히 거주한다. 예. 구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7절, 28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애굽의 파멸과 수치를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포로된 땅에서 돌이킨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머물던 유다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27절에 말씀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의 오히려 중심이고 애굽에 스스로 내려간 사람들은 아주 부분적인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니 앞서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한 사람들은 신앙을 금세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포로된 땅에서 구원했습니다. 애굽이 무슨 포로된 땅입니까? 바벨론이 포로된 땅이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죠. 애굽은 자원에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애굽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바벨론 끌려간 얘기했죠.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락됐죠. 자,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한 큰 이야기가 일단락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정리했고 자, 이제 유다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 머물던 사람들은 거의 죽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우 도망친 자만 돌아온다고 우리 42장, 44장에서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많습니다만 42장 15절에서 18절만 보시더라도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너희가 평안히 살기를 기도해라. 70년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또 예레미야 44장 14절에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27절에 포로된 땅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모세 때 내가 너희를 손을 잡고 끌어내어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이 구원이란 말이 쓰여지는 것은 바벨론 같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 말하는 거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벌을 내린다고 군대를 동원했단 말이에요. 겨우 도망친 사람 몇 명만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려 했다고요. 먼 곳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굽이 바벨론한테 패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한 것을 바벨론과 그 주변 지역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게 되겠죠. 그 주변 나라들도 듣게 되니까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문이 저절로 난다고요. 그러면 이 소식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들을 거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만약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갖겠어요? 절망을 갖겠어요? 왜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봐보세요. 우리는 애굽에 바벨론 억지로 끌려왔어요. 저들은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의지하는 살 수 있는, 우린 여기 뭐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고 있고, 자기들의 살 궁리를 해서 여기 가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이 오히려 죽는 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면 죽는다고 예언을 했다더라.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또 군대를 출정시키더니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처럼 큰 산에 그림자가 쫙 이렇게 땅을 덮듯이 그렇게 애굽을 완전 덮어가지고 실뱀 같은 애굽을 이 두꺼운 팔뚝을 자라는 도끼를 든 나무꾼이 대가를 확 집어버린 것처럼 이라고 땅에다 내동댕이 친 것처럼 이렇게 쳐버렸다는 소식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인들이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할 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만 끝난 게 아니라 1000년 전을 떠올립니다. 옛날에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단 2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스로 일하사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내가 벌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때. 그리고 정말 기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1000년이 지나서 말하자면 그때 일을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안 듣는 애굽을 이제는 바벨론의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박살냈고 사막까지 황폐화시켜버리고 사람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곳,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써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취를 하시되 가장 강력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종삼았던 나라인데도 의지하였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옛적과 같이 다시 한번 박살을 내버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강대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돌이키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안 가지게 될까요? 가지게 되겠죠. 예.
몸이 피곤하면 이 소망도 귀찮지요. 그런데 이 소망은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인들이 이 소식이 얼마나 희망으로 들렸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왜 애굽을 멸했냐면 애굽이 못된 나라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언약의 백성들을 완전히 마귀새끼로 바꾸는데 애굽이 전문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싹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 나라인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이키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또 종입니다. 아들이면서 내 장자이면서 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우리가 상상마다 알 수 있는데 그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늘 흩었던 그 나라들은 보세요. 이게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생기고 이스라엘을 종 삼았던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진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걸 근 7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이스라엘 치고자 했던 나라가 몇 개 나라입니까 도대체? 전쟁을 몇 번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3번. 그 이상 전쟁을 했습니다. 큰 전쟁만. 그런데도 저 손바닥만한 나라가 남아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장 10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4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더 오래전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주에서 돌이켜오리라. 잡혀왔던 곳에서 내가 반드시 끄집어 돌아오게 한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보다 한참 전에 살았던 이사야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진 아니한다.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죄, 특별히 자기들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죄값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알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고난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흥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시 돌이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때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또 야곱의 환난의 때에 고난을 당할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징벌은 완전히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그냥 감탄.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절정에 달할 때 정말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영들이 뭐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외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말씀 그 자체에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할렐루야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